오늘 설교의 제목은 떠돌이와 도망자의 주님은 목자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목 안에 하고 싶은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떠돌이, 도망자, 주님, 목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목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대관령 무슨 목장에 가면 양떼 목장이라나요?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거기 가면 되게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관령 푸른 풀밭에 하얀 양들이 그렇게 떼지어 있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초록색 위에 하얀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좀 보신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저만 해도 양을 그렇게 앞에서 직접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양이 있나요?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근데 보통 호랑이 보고 원숭이 보고 이런 거 보는 거 훨씬 더 즐겁고, 양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양을 그렇게 자주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양을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다가 목자, 양치기를 본 적은 아마 거의들 없으실 겁니다. 대관령 목장에 가면 양을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치기들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양치기를 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 목자를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양을 본 적도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른 여러 나라, 일본 사람들도 양, 목자 그런 거 별로 없죠. 중국에서도 아마 양치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양치는 사람들은 저 변두리, 몽골이나 그쪽 변두리, 광야 쪽, 사막 쪽 그런 쪽을 가면 양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베이징, 상하이 그런데 양치기, 목자들이 지금은 당연히 없고요. 그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요, 양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양치기들을 사실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마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편, 그리고 잘 아는 시편, 외울 수 있는 시편 찾으라고 그러면 다들 23편을 찾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한 6살쯤 됐을 때인데, 여의도 교회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여의도로 옮겼을 때 그때쯤 제가 그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니까 유치부 이럴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외웠고요. 앞에 나가서 똘망똘망하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똘망똘망하게 외웠다고 생각해요. 시편 23편 앞에서 나와서 외우죠. 애들이 막 나와서 다들 하나씩 한번 외워보고 또 잘 외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서부터 시편 23편을 외워요. 어른들도 외웁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장례에 가보면 앞에 사진이 있고 꽃을 차려놓고 빈소를 마련하죠. 그 앞에 성경책이 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펴집니다. 근데 보통은 모두가 다 시편 23편이에요. 그거 제가 가서 조문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한 번씩 보고 이분은 무슨 성경 말씀을 좋아하셨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펴놓으셔요. 이게 그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펴놓은 건 아닙니다. 아마도 물어보면, 그분에게 여쭤보면, 특별히 죽음을 앞둔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그 빈소에 무슨 성경 말씀을 펼까라고 물어본다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펴달라고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요. 양을 본 적도, 목자를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여기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23편을 그렇게들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잘 아는 시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시편 23편 어차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친숙해서, 너무 잘 알아서, 어쩌면 너무 진부하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또 여기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처음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목자라는 한마디 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는 벌써 양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고 목자와 양이 함께하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확 인도해 갑니다. 여호와는 목자신이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그리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양과 목자, 그 양과 목자가 다녔던 그 광야, 어쩌면 그 험한 땅이지만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는 그 광경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그곳에, 아니면 그 광경을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바로 여기로 지금 끌고 옵니다. 여호와는 목자신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 악한 영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곳이 뭘로 변해요? 이곳이 정말로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신 분, 그분의 양인 우리, 그 광대한 땅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몽땅 다 시편, 길지는 않지만 이 시편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셔요. 우리 주님은 목자셔요. 우리 주님이 목자시다라는 것 하나가 이 모든 시편을 다 잡고 있는데, 우리를 그것으로, 아니면 이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양인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확 이끌어오면서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신 주님의 현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가 내 삶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고백이, 이 기도가, 그러니 죽음의 순간의 선의들이 시편을 줄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냥 한마디면 어쩌면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삶을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침대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한 고백이, 그 아름다운 광경들, 거기 서 계신 주님, 그 선한 목자가 내 침대 곁으로, 아니 내가 있는 그 병실은 내 주 목자 되신 분과 함께하는 내 삶의 그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인생은, 그리고 삶의 그 자리는 기적이 되어버려요. 그곳은 아름다움이 채워져요. 그리고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말이에요. 꼭 죽음을 앞둔 그 침대에서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 꼬맹이들은 그런 거죠. 어린 녀석들 시험 시간에 떨리죠. 시험 시간에 떨려요. 어려운 시험 보려고 떠는 그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아름다움이,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져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위험한 상황들이 내 앞에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손발 떨리고 가슴 떨리고 내 무릎이 녹아내려가는 그 시간에 내가 시편을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울 시간도 없고요, 그때는 그 생각도 다 안 납니다. 그냥 한마디 생각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 떨리는 그 모든 시간,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23편의 처음 시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기적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목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그 한 중간, 아마 3절, 4절 사이쯤 되겠죠. 3절, 4절 사이면 4절의 처음일 겁니다. 4절의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갑자기 음침한 그림자, 골짜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한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주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온함과 그 기적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그 그림자 하나, 거대한 그림자가 한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 그림자는 사망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어쩌면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 어쩌면 그보다도 더 어두운 죽음의 전조가 되는 골짜기들, 그 어두움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사망의 전조가 되는 것들 많죠. 죽음의 전조가 되는 것들, 암, 치매, 우울증, 아니면 이혼, 가정폭력, 아니면 가난,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나서 이제 노숙해야 되는 내 삶들, 아니면 내 인생의 실패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온갖 모욕과 수치들, 죽음의 전조를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가 가득 채우시는 그곳으로 인도해내지만, 시편 23편은 동시에 이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니 목자가 계셔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라는 것으로 그냥 가슴 떨리고 그 아름다움과 사랑, 그 기적 같은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 가슴 떨림만 있는 것 아니라, 어쩌면 시편 23편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밝은 것, 목자의 이야기만 가득한 거, 그냥 살랑살랑 바람 불고 꽃냄새 나고 꽃냄새 나고 좋은 음악처럼 시냇물 흐르고 그런 것만 가득한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왜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과 기적과 사랑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림자가 있음을, 죽음의 그림자가 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 23편을 사랑해요. 그냥 밝은 노래로만 계속되었다면 그 노래는 어쩌면 지겨운 노래일 겁니다. 아니면 이 노래가 이런가 싶은 시간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 그림자가 있다는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앞에 이 그림자와 이 목자를 그대로 가져다 댑니다. 자, 시편 23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자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그림자가 있음을 보여줘요.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목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이 삶을 오늘 이 시편이 설명을 하는데,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전반부죠. 여기의 내용과 뒤에 5절에서 6절이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 4절은 주는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이고 목자는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목자가 양을 인도해가고 즐거워, 박수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양을 저희가 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들리는 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양은 굉장히 멍청하답니다. 양은 굉장히 멍청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고백은 나는 그렇게 털이 복실복실하고 나는 참 탐스러운 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백에 아주 맑은 영혼이에요 주님. 목자가 인도하는 양은 맑은 영혼, 순백의 삶들,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을 길렀던 양치기들, 그리고 양을 아는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솜사탕 같고 늘 순백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은 멍청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냥 두면 아무데나 갑니다. 시력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냥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애들입니다. 보기는 참 좋아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은 멍청해요. 그냥 두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로나 갑니다. 아무데로나 가요. 그러니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 다윗이 23편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양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포실포실하고 순백의 영혼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나는 생각 없이 떠도는 사람이에요. 나는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양, 그러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 왜? 나는 생각 없이 떠도는 떠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떠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정말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똘똘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명민한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는 온갖 속임수 앞에 양들은 그냥
떠돌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양들이 있는 그 곳은 그냥 늘 푸른 초장 가득하고 고개만 돌리면 물이 있고 그런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늘 푸르지도 않아요. 양치기들이, 그 목자들, 양치기의 삶을 산다는 건요, 푸른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바로 옆에 물이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풀이 있지 않아요. 풀 찾아가고 물 찾아가야 됩니다. 양은 그거 찾아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면은 좀 좋은 데서 양을 기르지. 좋은 데서 누가 양을 기릅니까? 좋은 데서는 농사를 짓겠죠. 좋은 데서는 올리브 나무를 기를 거고, 좋은 데서는 밀을 기를 거고, 좋은 데서는 보리를 기를 거예요. 그거 못 기르는 땅으로 양 가러 가는 겁니다. 사람 먹을 거 길러야 되는 거지 양 먹을 거 기를 수 없죠. 그러니 양은 바깥으로 나가서 치고, 이 바깥으로 나가서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가는 게 그런 짐승입니다. 생각 없이 떠돌아요.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내 영혼의 꼴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갈증을 만족시켜 줄 것이 어딘지 모르니 그냥 이리저리 떠다닐 뿐이에요. 떠돌아다닐 뿐이에요. 이 웅덩이를 파지만 터진 웅덩이고, 내 삶의 온전한 갈증을 해결해 줄 산된 생명의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내주면서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하면서 그 물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떠돌이들,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가 양이라고 말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고, 주가 나의 목자시라고, 주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나는 떠돌이, 나는 방황하는 사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 근데 그게 나이고, 그런 나를 주께서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삶의 안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의 고백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가는 나를 인도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위험해요. 어차피 잘 앞도 안 보였던 양이 어두운 데 가면 더 안 보입니다. 더 안 보여요. 악한 것들, 어쩌면 짐승들은 늘 어두운 데 있어요. 그늘에 있죠. 그늘에 있고 나무 위에 있고 그 뒤에 있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자가 아니면 하이에나가 무엇이든지 어둠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답니다. 거친 들판에서 목자와 양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친 들판에서 살아가는 삶은 목자에게도 그리고 양에게도 그렇게 희희낙낙한 삶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이 살아가는 곳이 무슨 카리브해 좋은 바다들, 좋은 날씨 좋고 열매들 많고 백사장에 무슨 바람 소리에서도 꼭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무슨 아루바예요? 아루바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남태평양의 그 아름다운 섬에서 목자와 양이 삽니까? 아니요. 목자와 양이 살아가는 곳, 그곳은 거친 들판 그리고 험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가 위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있기에 인도를 받고 그 모든 위협을 피해갑니다. 떠도는 사람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래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 도우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 주님은 목자. 내 떠돌이 인생, 어디에 내 삶에 정말로 제대로 된 생명의 근원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의 모든 갈증이 어디서 채워지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사망의 위협과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돌이가 되시는 분들, 떠돌이 같은 내 삶들, 방황하는 내 삶, 그 삶에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5절부터 6절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후반부 이 5절 6절에서는요, 양 대신에 양처럼 눈이 어둡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떠도는 사람 대신에요, 이 사람도 떠돌긴 떠돌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더 빨리 떠돌아야 됩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사람 어떻게 안다고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라는 이 말은 도망자의 고백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 사람이냐고요? 이 양떼를 길렀던 어쩌면 사막, 광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조금 무서운 법이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나 문화에도 다 비슷하게 있지만 복수의 문화입니다.
피 흘리면 복수해야 돼요. 살인자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범죄하면, 특별히 살인의 죄를 지으면요, 복수의 위협, 그 위협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누가 내 형제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형제를 죽인 사람, 죄 지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들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 버리면 끝이냐? 아니요. 피해 복수는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요? 피는 피를 불러요. 분명히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그러니 쫓아가죠. 그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잡지 못하면 그 핍박 내지는 그 복수는 그 아들에게로 향합니다. 그 아들이라도 대신 괴롭힐 거예요. 도망가고 쫓아가고 광야, 어쩌면 그 험한 땅은 도망갈 사람들, 도망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갈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곳, 위험이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는 끔찍한 자리가 그 광야입니다. 도망자들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까? 도망갈 곳이 있죠. 여러분들 죄 짓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있죠. 죄 짓고 사막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잘 못 살고 도망갈 데가 있어요. 도망갑니다. 하지만 도망간 그곳이 두려움의 자리고, 그것이 위험한 자리고, 또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끔찍한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양들이 사는 그곳은, 목자가 있고 양치기가 있는 그곳은 피해 복수의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환대의 관습이 있습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사막을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가 되었건, 사막으로 도망을 왔든지 무슨 이유건 사막을 떠도는 사람, 광야를 떠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 아니면 그 사람의 과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목자는, 그 양을 치는 그 목자 되는 그 주인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님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님으로 맞아들여요.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보호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그곳의 관습입니다. 험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지금도 베두인 쪽에서는 그때 아주 고대만큼은 아니어도요, 지금도 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환영해요. 어떤 사람이건 먹을 것 줍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그 주인, 그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는 양을 돌볼 뿐만 아니라요, 목자는 뭘 해요? 그 도망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먹이고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도망자가 하는 말입니다. 도망자의 대사예요. 도망자. 나는 도망자가 아닌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도망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내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습니까? 내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그 사망에 쫓김받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잘못에서 내가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내 과거의 나태함과 내 게으름이 나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후회들이죠. 내가 예전에 공부했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더 성실하게 살았었어야 돼요. 내가 그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쫓기는 거 아닙니까? 가난에 쫓기기도 하고, 어쩌면 수치에 쫓기기도 하고, 내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서 숨어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벌려놨던 모든 잘못들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도망가야 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꿈들을 꾸지 못할 만큼 내 삶이 망가진 사람, 그래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저주스러운 피해 복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도망자의 삶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목자의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영접받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원수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식사 대접 받을 겁니다. 목자의 그 장막에서, 그 천막에서 그 도망자는 안전합니다. 도망자들은 안전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목자의 장막, 그곳이 안전합니다. 오늘 시편은 두 가지 그림을 그려요. 여기 여호와는 목자셔요.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셔요. 그리고 그 목자는 또 어떤 목자입니까? 도망자들, 그 광야를 헤매며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먹이고 또 보호하는 그런 목자로 있습니다. 여기 목자는 그렇게 서 계셔요.
목자는 그렇게 서 계셔. 양들을 인도하며 도망자들을 영접하며 환대하며 서 계셔. 이 목자 앞에 양들이 있어요. 이 목자 앞에 떠돌이들이 있어.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위협에서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목자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처음의 시작, 인생의 끝에,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제일 끝에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 앞에 오시는, 중간은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목자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 목자는 걸어가는 그동안에 그 도망자들, 또 그 도망자들을 보호하고 또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그 시간들이, 그 광야에서, 이 인생의 시간에서 내 하나님, 내 주님은 처음과 끝에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이고 끝이 되셔요. 그러면 그 중간은 탱빛입니까? 아니요. 그 중간에 주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도망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방황하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 목자가 되셔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망다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골짜기는 깊어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 그리고 그 그림자의 위협 앞에서 목자는 안내해 주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또 짙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목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식탁과 잔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시며 우리를 그 모든 추적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안내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떠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안내자가 있습니까?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안내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 아니 내 발을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이 다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다 푸른 초장이고 고개를 아무데나 돌리면 거기는 다 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감격이 어디에 있는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이 떠돌이들에게 목자는 안내자가 되어주셔요. 이분이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이 자리에서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를 하나하나 안내해 가시며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분이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안내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떠돌이 인생에 누가 나를 안내해 줄까? 내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내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나를 안내해 주십니다. 주는 나에게 식탁, 상을 베푸셔요. 그리고 나에게 내 잔을 채우십니다. 주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도망자인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도망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죄의 추적을 받는 분들, 내가 버려놓은 모든 엉망인 삶이 나를 쫓아와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주께서 내 도망자의 삶의 목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목자라고 하시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도 이 노래 할 수 있습니까? 이 노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 당하시고 쫓김 당하실 때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또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그것들을 누리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내를 받았던 주님은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우리를 우리를 그냥 단박에 양으로 만드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주의 양, 또 주 안에서 보화,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더니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씀 하나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또 우리의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떠돌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안내자와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귀하신 약속을 그냥 단박에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가 있죠. 좋은 목자, 나쁜 목자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선한 목자고 어떤 게 악한 목자, 나쁜 목자입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도망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는가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도망온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위험하고 난감한 상황에 있는 양을 인도하고 구해내기 위해서는 얘 목숨을 걸어야 될 겁니다. 깊은 협곡에 빠진 양들 구해내려면 선한 목자는 그 길을 내려갈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것 아니죠. 무슨 차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데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등반하기 위해서 좋은 자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걸 수 있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험한 골짜기를 목자는 내려가는가 하는 거죠. 양을 위해서 내려가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도망자가 와요. 도망자에게 밥을 주고 식탁을 차려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잔을 채우는 게 그냥 내가 있는 부요함으로 될 만한 건 아닙니다. 왜? 이 도망자를 쫓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쫓는 이들을 앞에서 이 도망자를 내가 맞아들이려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위협 그리고 희생, 그것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주인은요, 온 도망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게 선한 목자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선한 목자는 그냥 양떼들에게 잘해주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목자. 여러분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착하셔요. 말도 부드럽게 하셔요. 친절하셔요. 선한 목자는 친절하고 양떼들에게 말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맹수로부터, 도적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그리고 그 도망자를, 그 떠돌이와 도망자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아요. 떠돌이들에게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 영혼들과 그 삶들에게 정말로 풍성한 삶과 제대로 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목자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그 위험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냥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정말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버림받는 그 시간에도 나를 왜 버리셨냐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마들, 마귀들은 위험해집니다. 여기 이 영혼들을 쫓아왔던 그 모든 원수들과 그리고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나무 뒤 그늘에 숨었던 그 하이에나들, 그 사람들은 이제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그것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왜? 여기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요. 선한 목자가 그 골짜기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쫓아오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떠돌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 얼마나 참된 선한 목자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선한 목자, 이 주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은 그래서 3000년 전의 노래가 아니라, 여기 시편 23편은 3000년 전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는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주님, 영원한 목자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껏 그리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합니다. 그림자 많지요. 우리를 쫓아오는 그 이들의 죽음의 그림자들, 방황하는 우리가 넘어져가고,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온갖 문제의 그림자들, 그 그림자들 많지만 우리의 목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한 목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 6절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평생에 내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집, 그곳에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떠돌이를 인도하셔. 도망가야 되는 내 삶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떠나지 않으셔요.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서 떠돌이 같고 그리고 도망자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 그 목자가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주의 은혜와 그 삶의 그 돌보심이 내 삶으로 오듯이 오늘 이 시간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어느 때나 이 선한 목자, 이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시며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목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양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주여 떠돌이 같고 또 도망쳐야 되는 우리의 방황하는 삶과 아버지 하나님 위험에 노출된 주여 연약한 죄인들의 삶,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 복된 기도, 주여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선한 목자가 여기 계심을, 선한 목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를 채우시고 선한 목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선한 목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로 정말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삶,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귀하신 은혜에 대한 찬송이 가득한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